우리가 성령행전의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주에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증거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이전에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22절에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23절에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24절에서 32절에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33절에서 36절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부족한종이 36년 전에 주의 종으로 소명받고 그 이후로 목회해오면서 늘 마음속에 꿈꾸는 교회는 바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초대교회의 그 아름답고 감동적인 신앙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난 2월 4일 발표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의 전국의 국민들의 종교의식에 대한 실태 조사 발표를 보니까 가장 사회적인 봉사를 많이 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 그 중에 41.3%가 기독교라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를 칭찬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32.1%가 천주교라고 했어요. 그리고 6.8%가 불교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계속 이어서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 물었을 때 29.2%가 천주교라고 그랬어요. 불교는 28%예요. 우리 개신교는 21%, 최하위에 머물고 말았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봉사는 봉사대로 열심히 한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불화와 분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다들 손가락질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비통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그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가장 먼저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말씀을 전한 베드로 사도가 대제사장도 아니고요, 제사장도 아니고요, 또 서기관도 아니고요, 랍비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뱃사람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뱃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대하고 존중하고 따라줍니까? 더욱이 50일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이단 개수를 따르는 무리라고 다 잡아 가두고 죽이던 때였어요. 더욱이 조금 전에 설교하고 있을 때 술 취한 사람 같다고 조롱했던 그들이 어떻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통에 잡아갈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기 형제들아 하는 단어가 적어도 그들이 한 형제됨을 기억하면서 그들도 함께 이 구원의 자리에 나오기를 바라는 그 심정으로 그들은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너희들의 불신앙죄를 회개하고요, 예수님 믿음으로 세례 순종하고요, 제사함을 받고요, 성령을 세물로 받고요,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받고 세례 순종한 사람이 3,000명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3,000명을 아주 큰 수라고 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주민의 수가 3만 명이었다면 이 3,000명이 얼마나 많은 수였는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그들은 가장 먼저 베드로 사도 주의 종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데서부터 그들의 신앙이 시작됐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가장 먼저 주의 종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 나가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밖에 장박비가 쏟아져도 장독대 뚜껑 딱 닫아보시오. 물 한 방울도 안 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장독대 뚜껑 열어놓으면 거기에 물이 가득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지난날의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고 아직도 감정 응어리를 풀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해도 은혜 못 받고요, 축복 못 누리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자식을 기르면서 자식들의 가장 좋은 것을 주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 있듯이, 주의 종도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은 것을 쏟아주고 싶은 것이 주의 종의 심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말 듣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의 말을 듣듯이 교회에 오면 주의 종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세의 신앙생활에 근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마는, 저기 미국의 미시간주의 그랜드 레피스 시에 리처드 디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 번은 그 지역의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과 상담하러 왔어요. 무슨 일인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연세가 높으시고 말씀의 은혜도 안 되고 교회도 부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거였어요. 좀 장로님들이 할 일 없으니까 별 상담 다 하러 다니세요. 그래서 디안 목사님 좋은 방법이 있다니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행하겠나니까 행하다 마다요.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첫째는 목사님 말씀하실 때 눈을 똑바로 뜨고 그 말씀을 경청하다가 조금이라도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아멘, 아멘 화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멘 해야 되는가? 신명기 28장 축복장 바로 전 부분에 보면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에 12번이나 강조한 것이요, 모든 백성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 할지니라. 그래도 아멘 안 한 분 계세요. 여러분, 아 하고 입 벌려 보세요. 그때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 여러분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맨하고 닫아버리세요.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힘이 듭니까? 돈이 듭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쏟아지는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다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아멘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멘할 때 주의 종이 힘을 얻고 또 주위에 있는 성도들도 큰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절대 그냥 가지 마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께 감사하고, 은혜 못 받았으면 목사님 날씨도 더운데 설교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식사 한 끼니 대접해도 우리가 감사하는데, 한 주간 내내 말씀 준비해가지고 이 영의 양식 드리니까 입 팍 씻어버리고 가시면 되겠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말씀 드렸더니 탁 하면서 은혜 받다 합디다. 평소에 그렇게 하셔야죠. 세 번째는 주의 종을 만나든지 못 만나면 전화라도 목사님 얼마나 힘내세요, 힘드세요, 힘내세요 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한참 어려울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 목사님 요즘 얼마나 힘이 드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듣던 소리요. 그런데 그 문자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핑핑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종은 양떼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주의 종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주의 종은 그대로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참 어려울 때 영적으로 앞서가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만 제 마음속에 그런 불만이 있었어요. 아이고, 나 세계적인 목사 안 돼도 되니까 고소하지 말라고 기도하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지내고 보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저를 앞서가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기도대로 교회는 화평케 되었고요, 은혜롭게 성장하게 되었고요, 또한 행복하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까지 유명해져 버렸네요.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러겠다고 갔어요. 그리고 몇 달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어요. 어떻게 목사님 나가셨습니까? 목사님 말씀도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요즘 우리 교회 난리 났습니다. 무슨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말씀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아멘 하고 은혜로 받아들이죠. 교인들이 능력 받아서 나가서 전도하죠. 또 매주일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몰려들죠. 우리 교회 뜨겁게 부흥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되면은요, 주의 종과의 관계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 들어도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던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의 남은 여생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 이루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42절에 4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여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쓴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 룬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분사형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목적어가 네 가지로 나와 있어요. 이 카이라고 하는 와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계속 연결되는 명사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서로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다는 것이 헬라어 원어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받아들이고 교제에 힘쓰고 또한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쓸 정도로 이런 신앙을 회복하게 된 것은 주의 종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함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그들이 오로지 힘쓴 이 삶을 통해서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기사라고 하는데 이 기사는 헬라어로 테라타라고 해서 이 자연계에 나타나는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 이전부터 시작해서 천지 창조로 시작해서 노아 홍수의 심판, 또한 소돔과 고모라성의 불의 심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일, 또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라든가 또 아모리와의 전쟁 때 해와 달이 중천에 거의 종이통을 머물렀어요. 미 항공 우주국에서 이 우주 연구를 하는 가운데 지구가 생성된 이후로 하루에 시간차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 과학자가 이 성경을 읽고 이걸 갖다 댄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 시대로 돌아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23시간 20분의 오차가 발견됐어요. 나머지 40분은 어디 있는가? 목사님이 가서 여쭤봤어요. 성경에 다른데 이런 일이 일어난 데 없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중환병에서 기적적으로 치료한다는 약속의 징조로 아하스 일령교회 해그림자를 10도 역행시킨 사건, 그것이 정확히 40분의 오차가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과학적인 책인 것입니다. 이 모든 자연계에 나타나는 기적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아라고 해서 인간계에 나타나는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상징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을 깨우쳐주기를 원했고,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고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칠 것을 증거해 줬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의 모든 행복의 근원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영적인 교훈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 어른들 여자들 애들까지 포함하면 1, 2만 명의 사람들 모이고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던 것은 주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됨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치료하실 때마다 항상 영적인 교훈을 담고 계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한 정도 우리 교인들이 갖가지 사고를 당하거나 불행을 겪거나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문제 해결해 달라고,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통해 자복하면서 영적으로 결단한 성도들에게서는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일어서는 모습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분명히 증가하지 않습니까? 말기암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이미 포기했지만 목숨을 걸고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이 목사님의 믿음과 교인들의 뜨거운 사랑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요. 지난 주간 국민일보 겨자씨라는 칼럼에서 이 기도 고백이라는 시를 썼어요. 기도의 능력은 말기암보다 크다. 기도는 의술도 포기한 암덩이를 파괴하기에 기도의 능력은 죽음보다 크다. 죽음이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죽일 때 기도는 그의 능력으로 소망을 갖고 우리가 기꺼이 죽을 수 있게 한다. 기도의 능력은 모든 환난보다 크다. 기도는 어떤 환난이라도 그것을 딛고 설 수 있는 승리를 주기에 기도의 능력은 홍해보다 광야보다 더 크다. 기도는 홍해를 가르고 광야의 길을 내고 통과하게 하기에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기도를 이긴 어떤 불가능도 없다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게 될 때 오늘날에도 이 자연계의 기사가 일어나고 이 우리 인간계의 표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 가운데 풀릴 듯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44절에서 4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 다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하는데 이 모든 물건이 헬라어로 하판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뜻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모든 걸 다 나눴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나와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여기 재산은 헬라어로 크레마타라고 해서 경작지를 포함한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소유는 히파르세이스라고 해가지고 토지 이외의 기타 모든 소유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팔아서 나눠줬는데 이것이 미완료 동사로 쓰여진 걸 보아서 그들이 한 번만 구제하고 도와준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도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집사파 쫙쫙 갈라졌기 때문에 뭔 파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 많은지.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파. 그 아주 지긋지긋하기 싫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파를 먹었으면 됐지. 뭐 밖에 나가서 파를 먹을 것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 것은 전부 다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다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 절대 우리는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데 초대교회는 성도들과의 관계조차도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온 우리 인생에 이렇게 모든 것을 채우셨을까요?
이제는 나누고 베풀고 바치며 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세가 되다 보니까 한국 만능주의에 빠져 있어요. 또 개인이나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또 자기 자신이 최고라는 자기 자신의 최우선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나눔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강남에 사는 가정주부들에게 꼭 필요한 것 6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첫째는 자기 자신이라. 왜냐하면 자기 없이 못 사니까. 자기가 최고니까. 두 번째는 자식이랍니다. 내 못 풀었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 대리만족 얻을 수 있는 사람 자식이라.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강아지랍니다. 자기만 좋아해가지고 쫄쫄쫄쫄쫄쫄 따라다니니까. 네 번째는요, 친정엄마랍니다. 왜냐하면 자식들 키워주니까. 다섯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 남편이랍니다. 돈 벌어다 주니까. 남편도 없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아래예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랍니다. 왜냐하면 밑반찬 해다 주니까. 그것도 없어서는 안 된답니다. 모든 걸 자기지. 그러니 무슨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가 있겠어요? 지금 미국에요. 거룩한 사랑의 운동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Tips for Jesus. 예수를 위한 팁이라는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작년 9월에 저기 미시간주에서 한 레스토랑이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미국은 먹은 음식값 밑에다가 팁을 주는데 팁을 이렇게 써서 주면서 3,000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웨이트리스가 이렇게 보니까 30불 정도 팁이 나올 것 같은데 3,000불 쓰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때 그 밑에 뭐라 쓰냐면 Tips for Jesus. 예수님을 위한 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눈 팁입니다. 이것이 전국에 기사화됐어요. 그 뒤로부터 그 열풍이 샌프란시스코 또한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전역을 훑어서 미국에서는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이 열풍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 나만 손해보고 나만 힘들게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계 선교주의를 맞아서 또 특별히 세계 선교부 총무 우리 이정원 목사님도 오시고 또 과학기술대학교의 권호진 이정심 교수님 네 분도 오신 뜻깊은 날입니다만 지난 금요일에 우리 목회자 회의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교인들이 선교 헌금한 현황을 전부 다 각 목장별로 가정별로 데이터를 냈어요. 놀라운 것은요, 단 한 분도 선교 헌금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어떤 목장이 지난 한 달 동안 150만 원을 선교 헌금했더라고요. 그런 성도들 가정 보면은요, 가슴에 불이 붙어버려요. 저런 교인들을 우리가 모시고 목회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지요. 우리가 감탄했어, 다 같이. 여러분,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가 손해보고 망하는 길인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를 즐겨봅니다마는 특별히 우리 류현진 선수가 지금 LA 다저스 팀에서 참 큰 활약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팀의 에이스 선수가 바로 크레이튼 컬쇼라고 하는 선수예요. 그는 원래 호르몬 밑에서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배고픈 자의 아픔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흑인 이 여자 MC인 오프라 윈프리 쇼를 보는 가운데 아프리카의 실상에 대해서 다 보여준 것을 볼 기가 있어요. 아프리카는 자기가 살고 있는 미국의 현실과 비교할 수 없죠. 그것은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너무나 비참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학창시절부터 내가 언젠가는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칠 자를 마련하리라고 기대와 꿈을 가지고 지내왔어요. 그가 프로 선수가 된 다음에 이제 시즌이 다 끝나고 개인 훈련을 하는 휴가 기간 동안 시간을 내서 한 달 동안 아프리카 잠비아라는 곳에 갔어요. 가서 봤더니 부모님들 에이즈에 걸려서 애들까지 다 에이즈 감염이 되고 그것도 먹고 살기에 힘들어서 이 아프리카 땅에서 한 달 동안 300만 명의 애들이 굶어 죽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다 버려진 애들이 길거리에서 방황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눈물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중에 호프라고 하는 10살짜리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 부모님들 에이즈 환자에서 이 아이 버려져서 고아와 같이 방황하는 그 아이의 눈길에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끝까지 뒷바라지해야 한다는 큰 사명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그 후에 결혼하게 되자 그의 아내와 더불어서 다시 잠베를 찾아갔어요. 그 수도에 홈이라고 하는 호프의 집, 다시 말하면 희망의 집을 거기에 세우게 됐어요. 그리고 에이즈에 걸린 애들 또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서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탈삼진 기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명 탈삼진시켜서 아웃시킬 때마다 $500를 자기가 기부를 하게 돼요. 55만 원씩 기부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가 수많은 선수들을 삼진시키고 있는데 그 한 명당 55만 원이면 얼마나 엄청난 돈이 돌아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볼을 던질 때마다 그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프리카에 죽은 애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그를 던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는요, 미국의 야구 선수들 가운데서 다승, 평균 자책점, 탈삼진 모두 다 상관왕을 석권하고요, 사이영 상까지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금년 초 연봉 계약을 하는데요,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최다의 액수인 2억 1,500만 달러에 7년 계약을 맺어요. 너무 액수가 크니까 계산도 안 나오시죠? 하나로 계산하면요 2,289억 원이에요. 매년 327억을 받네요. 그러면 하루 평균 1억 원씩 월급을 받는 셈이에요. 여러분들,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크루스 선수가 25살이에요. 5년 뒤에 자유계약 선수 되면 또 다시 엄청난 액수의 돈을 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는 조금 나눴지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복으로 그에게 갚아 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의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도로 줄 것이니 곧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물신양면으로 사랑의 나눔을 가졌던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도 이제 주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셔서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우리의 생과 자손들에까지 차고 넘치게 부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지막으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섬김으로 칭찬 듣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기 위해서 뜨거운 붕의 불길이 타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마지막으로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혼자 예수 잘 믿는다고 큰 소리치고 자기만 의로운 체하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고요, 주위에서 칭찬하지 않는 신앙생활 다 맹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7번이나 책망하셨어요. 그들은 천국문을 막고 있고요, 전도해서 사람 데려오면 배나 지옥차씩 만들어버려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인생, 타락한 인간의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을 회복했다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 주위 사람들도 칭찬 듣는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지난 주간은 우리 영등포 노회 임원회 수련회가 저기 일본 홋카이도에서 있었어요. 저는 일본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은 너무 성관념이 없어서 문란하고 타락한 곳이라는 것을 느껴요. 그들이 800만 귀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서 제일 불편한 일이 뭔고 하니 이 고속도로 휴게실 가 남자 휴게실 가 있어요. 여자 청소년들이 가끔 들어와서요. 이렇게 소변을 보고 있는데 그 가랑이 사이로 마대질 할 때 나는 그것이 나는 한국 사람이서 참지만은 애국 사람이 일 보고 있을 때 그 밑에 마대 집어넣을까 봐 나는 그것이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한 수 더 떠버린 거예요. 온천에 갔는데요. 이 분명히 남탕인데요. 여자 청소년이 드나들면서 막 다 구경하는 다 구경. 난 처음에는 여자들이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내 것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그냥 세상에 이런 일이 일본 홋카이도 온천에서 지난 주간에 있었던 사건이요. 그래도 내가 빨리 알아차리고 가렵게 다행이지. 그 인터넷에 떠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귀신 우상을 섬기는 일본이지만요. 제가 갈 때마다 늘 배우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너무나 청결하다는 어디 가나요? 마찬가지. 청결해요. 두 번째는 일본 사람들 참 정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류 열풍을 따라서 중국 관광객들이 그렇게 몰려왔다가 일본으로 다 빠져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천년만년 그 사람들 올 줄 알고 바가지 씌웠다가 결국 그 손님들 다 일본으로 놓쳐버린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오든지 정직하게 장사 믿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무너무 친절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친절할 수 있어요. 그냥 하이 난 흉내도 못 내겠어요. 네 번째는요, 참 남들에 대해 배려를 잘한다. 제가 이 선교사 수련회 인도하러 갔다가 이 신칸센을 탄 적이 있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신칸센 그 열차 안에서 전화 받는 사람들 보죠. 전화벨 울리는 것도 못 들어. 진동으로 울리면 밖에 나가서 다 전화 받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마치 이 KTX 전체를 전세된 것처럼 박 사장 나 부산 내려가고 있어. 나 그 올 때마다 야 저게 우리 수준이다. 너무너무 많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절대 남에게 표출해서 마음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내가 그걸 느꼈는데요. 둘째 날 점심 때 이제 너무 시장해가지고 식당으로 가는데 식당은 2층에 있고 1층에 과자점을 지나게 됐어요. 일본 과자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시식콘을 타니까 우리 임원들이 전부 그 시식콘에 달려서 다 집어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2층 올라가 식사하고 내려왔다가 또 그 사이에 그 시식콘에 과자를 다 놨더니 또 그거 달려들어서 다 집어 먹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 되고 물건 안 사고 나오면 우리가 만약 일본 사람이 와서 그러면요 금방 저런 거지 돼지 쪽발이들 하면서 막 욕했을 거예요. 근데 누구도 얼굴을 밝히거나요 붉히거나 반발하잖아요. 오히려요 이렇게 그 추운 날씨 비가 눈이 오고 그런 추운 날씨인데 그 종업원이 나왔어요. 우리 버스 앞에까지 나와서 샤요나라 90도 각도로 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건 우리 목사 장로 권사들이 할 일이 아니다. 내가 다시 버스에 내렸어요. 내려서 내가 일본말 못하니까 들어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자 사가지고 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 치기는 쉽지만 신앙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위에 우리의 가족들, 교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인정받기 시작하고 가정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4월 20일 새생명 초청 축제를 앞두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또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서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마지막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이렇게 삶으로 감동 주는 생애를 사는 사람 누가 감당할 수? 모든 영혼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이런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린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칭찬을 들으면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구원하며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불릴 때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도니넘 저드스는 1788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해중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명문 브라운 대학교에 3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하는 영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일반 세상 직장을 찾아 나가려고 했는데 그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며 주님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앤 아버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의 실력을 인정받아서 큰 교회들에게서 청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존경했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니까 인도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동인도 회사 믿는다는 이 영국의 회사들의 행포가 얼마나 극심해 복음의 문이 다 막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곳을 피해서 간 곳이 미얀마라는 곳이었어요. 미얀마 가서 보니까 너무나 척박한 영토예요. 불교, 이슬람교, 우상, 미신으로 가득 찬 땅이에요. 그러니 복음 증거의 길이 하려니 그가 미얀마 사람들 놓고 설교하게 된 때는 그곳에 간 지 6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첫 회심자를 얻는 것은 7년 만에 그가 첫 회심자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선교하는데 갖가지 열병에도 걸리고 또 감옥에도 수감되기도 했지만은 가슴 아팠던 것은 사랑하는 낸시 사모님과 어린 딸이 병에 걸려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낙심해지고 좌절했는지 이제는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서도 선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모님을 보내주셔서 그곳에 선교하러 오신 사라 보이맨 이 사모님을 만나게 돼서 거기서 함께 동역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33년을 동역을 했어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도 하고 후원도 더 요청하기 위해서 33년 만에 미국 땅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 기대에 부풀어서 부모, 형제, 교인들 만나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 선상에서 그의 사랑하는 두 번째 사모님마저도 세상을 떠나버려.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고 슬픔 견딜 수. 그는 미국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 다 한 다음에 후원 얻어서 다시 돌아가서 그 미얀마에서 평생을 보내 37년을 그곳에서 선교를 했어요. 그가 그곳에서 평생을 쏟고 두 분의 사모님과 7명의 자식들을 먼저 하늘나라 떠나보는 그 아픔을 겪었지만 그는 한평생 미얀마를 지키면서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일생을 온전히 헌신했어요. 그런데 37년이 지나고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미얀마에는 63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7,000명의 성도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가 떠나간 지 160년이 지난 지금 미얀마에는 300만 명에 이르는 크리스찬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이 결코 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떠난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이 치유하는 교회가 초대교회를 회복하고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회복할 수 있었다면 이보다 자랑스럽고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우리의 남은 생에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잘 받아들이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사랑의 나눔을 갖고 삶으로 전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생을 살아간다. 이보다 더 의미 있고 보람되고 복된 생애가 없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